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자, 우리 한마디 더 하십시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축복 신방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장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오전부터 쭉 하다 보니까는 목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쉰다고 쉬었는데 아직도 목이 잠겨서 이와 같이 또 여러분에게 맑은 소리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조금 둔탁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전하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사업장 신방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이게 좀 오래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신방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작은 소리로 하면 참 좋은데 이 작은 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큰 소리가 돼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전하게 되는데, 어찌했든지 간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어찌했든지 간에 이 사업장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 채워주셨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조금 잠긴다 하는 것 여러분이 조금 참조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만 가지고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1장 8절의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1장 8절의 내용의 말씀은요,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인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동적인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와 같이 그러면은 이러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때만 이루어지고 지금은 끝났느냐? 아니지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는 이러한 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을 좀 가지면서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택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죠. 기쁜 일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자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 첫 번째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승천하실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처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1장 8절 말씀하시기 전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랬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것은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자기가 구원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믿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들도 성령 세례는 나중에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3년이 지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이 다 지나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사라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고, 죄와 단절된 성결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성도가 되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주님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않았지요. 제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천국, 내가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세례가 그 집안에 임하게 되었고,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저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임하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거듭난 성도요 참된 성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러한 삶, 성령님과 하나 되는 이러한 삶,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힘 주시니까, 능력 주시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결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이와 같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정결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과학자들은 과학으로 온통 머리가 가득 찼어요. 철학자들은 철학으로 머리가 가득 찼어요. 수학자들은 수학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는 그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다 생각이 난다는 거죠. 언제?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쁜 일을 당할 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게 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떠날 나이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나이는 지금 33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거하실 분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뭐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요. 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아 알게끔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이러한 것을 예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8절 19절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히 그들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넘겨버렸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나 죽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상하고 요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왜 그래? 우리도 이해도 안 되는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깨닫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깨닫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다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요한복음의 이러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성취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살아계실 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의 의미, 성령이 임하시면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게 되었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2장에서야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깨달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다 이해할 것이다,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저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는 분명한데 저들이 무슨 학문을 뭐 연마한 적도 없고 닦은 적도 없고 뭐 공부한 적이 별로 없는데 저렇게 학문이 없는 사람이 유식한 말을 한다고, 전국의 비밀을 얘기한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 나은 사람, 병을 고쳐주신 그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거침없이 증언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걷고 뛰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고, 이와 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와 같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옆에서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비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이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세우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주일을 우리는 분명히 좀 목적을 세우고 달려가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뜻을 세우고 달려가자 말씀드렸어요.
뜻을 세우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올해는 내가 작정이라도 좀 해야죠. 뭐 성경을 올해는 내가 1독 이상 하겠다, 아니면 뭐 3독 이상 하겠다, 아니면 뭐 전도를 몇 명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좀 뜻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뜻을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뜻을 따라서 살게끔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빼놓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무슨 목적이 있는가? 영혼이 잘되고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건강하게 살아서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해서 뭐 하라고요? 영혼이 잘돼서 뭐 하라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고 또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생활해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믿음 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만들어 주마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1장 8절이에요 자, 1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세례가 내게 임하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보고 힘써서 애써서 복음 전하는 자 되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얼마 지쳐서 못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한번 해봐라,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일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이 놀라운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협박을 받고 매도 맞았어요.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혀서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풀려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을 누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옥문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아니, 그곳에서 가르치다가 옥에 갇혔는데 다시 또 거기 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붙들어 왔어요. 붙들어 와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하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창피를 주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채찍을 때려가지고 이와 같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내보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겁박을 당한 이러한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니란 말씀이에요.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능력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오직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가르치면서 살았어요. 절대로 전하지 말라, 절대로 전하면서 살았어요. 예. 감옥에 갇히는 것,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 물러서지 않는 능력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물러섰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멈추셨습니까?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하는데 내가 저렇게 안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뭐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다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으나 다시 사는 능력, 졌으나 이기는 능력, 패배했으나 승리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고난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오직 예수님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뒤처지지 아니한, 물러서지 않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능력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역경이 찾아와도, 혼란이 찾아와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침노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는 미루 말할 수 없이 우리보다 큽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 예수의 권세, 이와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이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듭니다. 아직도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하겠다 말 안 합니다. 이거 계속한다고. 동성애 합법화 이거 만들겠다고, 약화됐습니다마는 이거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만들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이 하는 페스티벌을 이와 같이 이 도시 저 도시에서 했는데 지금은 많이 사그러졌어요. 대구에서도 이와 같이 예전에는 막 동성애 이러한 퍼레이드가 벌어졌는데 대구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도시에서는 절대로 이거 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쫓아 버렸어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옛날에는 시청 광장을 빌었었는데 그거 못하게끔 막아버리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저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을 텐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과 대항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포괄적, 여기서는 예수를 믿던 뭘 믿던, 그리고 복음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벌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살고 있었던 뉴질랜드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결혼식도 목사가 추례를 해야 돼요. 안 하겠다 그러면 목사 감옥에 가둬요. 동성애자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웨딩 드레스를 팔 수가 없다. 내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결혼 계획을 내가 만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 감옥에 가둬요. 벌금이 물어요. 그런데 벌금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아주 크게 벌금을 물어가지고 막 파산될 정도로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남은 주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데 올해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나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